감사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3장입니다. 찬송가 443장 아침 햇살 비칠 때 함께 먼저 가사를 읽겠습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마음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평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마음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런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깜깜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평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서로 이어지지 않고 이 이야기를 했다가 저 이야기를 했다가 좋은 말씀들을 그냥 나열해 놓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무런 맥락 없이 좋은 격언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주제와 핵심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혜로운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부모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를 지혜로운 자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말을 듣지만 거만한 자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듣는다라는 의미는 순종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했을 때 첫째 아들은 네 라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했을 때 둘째 아들은 아니에요, 아직 일이 있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뉘우치고 바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 아들은 순종한 것이 아니고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순종하고 말을 들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대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대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잠언의 기자가 말해주는 것은 아버지의 훈계를 지혜로운 자는 듣고 거만한 자는 듣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가 이처럼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나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평소에 보여준 행동대로 자녀가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평소의 모습이 어땠는지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의 아버지는 평소에 자신이 하는 말, 그 말을 지켰습니다. 지켰다라는 것 또한 행했다라는 것이고 그 말을 실천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만한 아들의 아버지는 말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2절에 마음이 괴사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괴사한 자의 의미는 속이고 거짓으로 행하는 자, 꾸미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속이고 꾸미는 것이 괴사한 자인데 그 행위의 대가로 강포, 즉 포악함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하겠다, 말로는 진실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지만 그 말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입으로 내뱉은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변명하고 속이고 거짓을 행하면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대가를 받는 첫 번째가 바로 자녀에게서 그 대가를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녀가 거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거만한 자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부모가 바른 길을 가라고 해도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옳은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꾸 악한 길을 행하고 그 이유는 부모가 스스로 한 말을 지키지 않고 거짓되고 속이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죠. 자신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속여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의 거짓된 말과 행동, 스스로 말을 지키지 않는 모습 때문에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고스란히 부모가 감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속이지 않고 자신이 했던 말을 다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자녀가 지혜롭게 자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해서 감정이 격해졌을 때, 분노했을 때 쏟아냈던 그 포악한 말들 다 지킨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는 파수꾼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해서 분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내가 내 한 말에 대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해서 하게 됩니다. 말하는 것을 지키고 행동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말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만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분별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지 않고 입을 지킵니다. 자녀를 살리는 말을 하고 자녀를 격려하는 말을 하며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지킬 수 있나? 자녀와 약속했을 때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나?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절제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살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한 말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아무런 분별 없이 쏟아내는 사람, 그 사람은 상대방을 파멸시키고 자신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의 의미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으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 없이 모두 쏟아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분별 없는 말을 쏟아낼 때 악한 말과 파괴적인 말도 쏟아져 나오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또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의 3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의 3장 3절과 6절의 말씀 보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죠.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는 말은 순종함으로 태도와 행동을 제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킬 말만 하고 덕이 되는 말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삶을 그냥 송두리째 불태워 버린다는 것이죠. 말을 분별해서 내뱉을 때 사람을 살리고 분별하지 못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 또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는 부모들은 보통 절제되지 않는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말, 상처 주는 말, 영혼을 깨트리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듣고 자라는 자녀들의 마음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가득하고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망가지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을 또한 상하는 말과 태도와 행동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잠언의 기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순종하지만
거만한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지혜로운 아들로 키우느냐,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아들로 키우느냐는 아들의 성품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죠. 부모가 말하는 것을 지키려 하고 그 말을 분별해서 하려고 할 때에 자녀들은 말의 무게를 생각하게 되고 말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태도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자녀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분별하면서 말하고 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부지런함입니다. 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고 나에게 누군가가 부탁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했을 때 미루지 않고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 말을 지키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하는 말 또한 스스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게 곧 부지런한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 마음의 풍족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가정이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해서 해야 할 말만 하고 본인의 입에 올린 말을 성실히 지키며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공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좋은 말씀들을 의미 없이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혜서입니다. 오늘 살펴본 잠언의 말씀은 부모가 먼저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바른 말을 하고 그 말한 바를 지킬 때에 자녀가 지혜롭게 성장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먼저 절제된 말을 하고 내뱉은 말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아갈 때에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성장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다 자랐다고 해서 늦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지런하게 살면서 내가 한 말을 지키고 또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미루지 않고 성실히 행하며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 교우에게 말할 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해서 하고 또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성실히 지키며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 또한 부모를 닮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의로운 자, 신실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의 불순종에 분노하기보다도 내가 본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녀와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본이 되는 신실한 삶을 사시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소망하며 또한 자녀들 또한 지혜로운 자로 키우길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 내가 하는 말 성실히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파수꾼을 세우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해서 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말에 대해서 성실히 책임을 지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부지런함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한 말에 성실행하고 또한 나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성실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함이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성실히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와 우리의 가정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공의로운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